소리가 안 좋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며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번화한 도시로서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언제나 방탕과 향락에는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술입니다. 술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지. 에베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술이 많은 도시였고 술 취한 채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일종의 자랑거리로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술에 취한 채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 그 신전에서 수중을 드는 매춘부들과 동침을 하고 광란의 춤을 추었다.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해마다 술을 많이 마시기 대회를 열고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답니다. 이때 술 마시기 대회를 통해서 술을 먹다가 죽은 사람이 30여 명이나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술로 얼마나 흥청거리고 방탕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에게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첫째 단계는 여우의 단계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우를 그 동물의 왕국에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은 여우의 눈꼬리가 이렇게 처지지 않아서 이렇게 찌개져 있습니다. 바싹 눈꼬리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술이 취하면 3단계 중에 첫 번째가 여우 단계라는데, 술이 취하면 여우처럼 눈초리가 위로 축히 올라가고 말이 많아지고 간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늑대의 단계로 좀 더 취하면 늑대처럼 사나워져서 덤비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술 취한 여집사를 하나님께서 한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제가 술을 못 먹도록 다짐을 받고 작전기대를 시키고 그런데도 크게 안 됐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지는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람의 얼굴이 늑대 얼굴로 변합니다. 늑대 얼굴로 변하더니 술이 채가지고요, 입맛을, 우리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술이 잔뜩 차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끔벅거리고 여자 얼굴이 늑대의 머리로 바뀌더니 술이 얼마나 짙더니 눈을 끔벅끔벅거리고 입맛을 쪽쪽 다시는 겁니다. 그걸 보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이 깨지고 만 것이지요. 술 때문에. 그러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둘 다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요. 남자는 남자대로 외박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외박하고 가정이 성할 리가 없잖아요. 할 얘기 많으나 줄이고요. 늑대처럼 사나워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돼지 단계입니다. 취하면 돼지처럼 아무 데서나 뒹굴고 배설하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추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고사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적이라는 사람이 술을 만들어서 하우 왕에게 갖다 바쳤더니
맛을 본 이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국조로다 하며 탐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더 나가서 어느 날 헬라의 철인 디오게네스에게 술을 주었더니 바로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운 술을 땅에 쏟아버린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술과 몸을 함께 낭비하고 망치는 것보단 차라리 땅에 쏟아버리고 안 마시는 게 낫다. 또 어느 사람은 술 때문에 이 몸에 독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버리게 만들고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두 번째 술은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술은 세 번째로 인간의 본성을 좀먹고, 네 번째는 술은 인간의 양심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 술은 욕망과 혈기와 속된 언어와 모든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르겠지요. 홀짝홀짝 몰래 마시는 사람도 있을지만 제가 여기서 볼 때 술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술은 마시는 술을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술입니다. 그 영적인 술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령보다 세상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술 취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 취해 살다 보면 주색잡기 방탕생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방탕이란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 일부를 쓰고 일부는 다만 얼마라도 저축을 하잖아요. 그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생길 때 저축된 것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질 해가지고 돈 끌어다니라고 바쁘지요. 그러나 일부를 쓰고 일부를 저축을 해놓으면 급할 때 아주 요긴하게 돈을 아무한테도 아수소리 하지 않고 찾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방탕이라는 말은 들어오는 것을 모두 소비해버리고 저축해놓은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은 폐가망신의 근본이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방탕한 생활과 술 취하는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방법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방탕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윌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술과 쾌락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채우든지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상의 술과 쾌락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술로 채우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이고 방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법을 가지고 끌고 들어올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법을 제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삼손은 우리 새벽에 삼손 해잖아요. 이게 이번 주 뭐 고난주가 아니니까 다음 주까지는 삼손을 제가 어떻게든 16장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삼손이 13장, 사사기 16장에서 3장에 끝나지만 할 얘기가 태산같이 많습니다. 삼손 얘기만 하려도 1년 내내 하고도 다 못해요.
책에 있는 걸 전부 끄집어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대충 추려서 하는데도 삼선 그 사서 한 사람 하는데 지금 거의 한 2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거기에 다 삼선 제가 새벽에 강의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삼선은 데릴라가 부어주는 독주를 받아 마시고 그녀의 무릎을 베개 삼고 잠들었다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들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왕족과 귀족 1,000명을 영빈관에 초청하고 어느 날 파티를 엽니다. 만찬을 여는데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불경제를 저지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성물을 훔쳐 작파를 해와서 이날 자기 대신들과 귀족들을 1,000명을 불러놓고 왕궁에서 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튀어나와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얼마나 당황을 하고 두렵고 무서웠던지 무릎이 부딪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글씨 쓰는 걸, 손가락에 글씨 쓰는 걸 보고 두려웠으면 무릎이 막 부딪히는데 소리가 났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글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불려 들어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벽에 쓴 글씨를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오늘로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권세가 있던 벨사살 왕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자기 측근으로 여겼던 그 부하에게 그날 밤 암살을 당하고 왕자리에서 그는 폐해를 당하고 그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술 때문에 왕자리가 폐해지고 술 때문에 나라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술. 어느 신학교에 온 상담 편지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술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술을 끊어? 결단하면 되지. 아니 술도 못 끊는 게 무슨 신학교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냐고. 그런 결단력도 없이. 술을 끊는 방법은 어렵고도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방법은 결심하고 혀를 깨물고서라도 안 먹는 것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술이 우리 창자 속에 들어가면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창자 속을 채우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받으면 방탕이라는 원수는 내 속에서 저절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너 마음이 방탕하다. 예. 내 마음이 지금 방탕하지 않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우리 심령에, 내 심령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우리 육체 속에 채우면, 영혼 속에 채우면, 창조 속에 채우면 우리의 원수인 방탕이라는 것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방탕함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방탕함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본문 18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 말을 들으면 오늘 한 얘기 1년 뒤에 들어보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1년 후에 들은 얘기 그 다음에 들으면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났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얽어먹는 거예요. 발전의力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충만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모레도 성령 충만.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그놈의 휴대폰 꺼질까봐 그냥 열심으로 배터리 자리 끄집켜서 충전시키는 거예요. 응?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방전되면 또 꽂아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듯이 성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충만, 내일도 재충만, 또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그 성령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마산에 있는 롯드 기도원은 산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4천 드럼이나 들어가는 저장 탱크를 땅속에 묻어놓고 생수를 계속 거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끝이 않는 거예요. 가뭄이 없어요. 물이 나오면 계속 지하에 큰 4천 드럼 들어가는 탱크를 묻어놓고 땅에서 쏟아진 물을 거기 계속 저장을 하니까 떨어질 리가 없지. 성령 충만도 이 같은 이치입니다. 한 번 성령 체험했다고 그것을 일평생 울고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만. 한 번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일도 충만, 모레도 충만, 또 재충만, 또 재충만.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니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 성령 받은 것을 평생 울고 먹지 말라는 것이지.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서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걸 계속 울게 먹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합니다. 늘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엔 어땠는데, 지난날엔 어땠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아, 저 사람은 한 번 성령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재충만 받는 사람은 말이 달라.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치료의 말, 회복의 말을 한단 말이죠. 말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하나 가지고 계속 긁어먹는구나, 아니면 아, 이 사람은 계속 성령을 채우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잡혀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것이. 아이, 나 하나님에게 완전 잡힌 사람이야. 그래? 그런데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사는 거 보면 영 지멋대로 살아요. 지 발걸음 가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어느 날 성전문 틈 아래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가 흘러나오더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자기의 발목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물이 잠그는 것입니다. 또 세 단계는 자기 허리를 물이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자 허리가 물에 잠기게 되자 에스겔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결이 인도하는 대로 그가 딸려다닙니다. 성령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성령에게 잡혀드리고 무릎을 성령에게 잡혀드리고 허리를 성령에게 잡혀드리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무릎도 안 꿇는 거예요. 발목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약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허리 벨트를 메고 허리를 걸어가는 사람 뒤에 가서 힘 센 사람이 허리를 꼭 붙들어 보세요. 꼼짝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살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에게 허리까지 잡혀드려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도다. 세상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태껏 보지 못했던 세술에 취했도다. 세상 사람들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세술에 취했도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모두가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술에 취할 것이냐 아니면 취할수록 행복하고 거듭나고 기분 좋은 축복의 세술에 성령에 취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술 취하지 맙시다. 세술에 취합시다. 성령의 신령한 세술에 취해서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도 노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노래방 왜 가요? 꽤 술 처먹고 그냥 노래하고 싶으니까 노래방 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기 노래방 가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어떤 노래 불러요? 세상 노래가 나와. 나는 세상 노래 중에 난 이 노래가 다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이 세상은 고장도 없네. 이 세월은 고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수가 부른 거 다 알잖아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어 있는데 이 세상은 멈추지 않는 계속 간다는 고장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20대는 20km로 가요. 30대는 30km로 갑니다. 50대는 50km로 가요. 60대 후반 이제 67세가 되니까요 70km 가는 것도 더 빨라. 눈 뜨고 나면 한 주간, 눈 뜨고 나면 한 주간, 눈 뜨고 나면 한 주간. 왜 이렇게 빠릅니까? 나도 이렇게 빠른데 지금 80, 90대 친구들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는데 이 세상은 고장도 없네. 멈추지도 않네. 오늘 19절 20절 보시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드리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도 노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술에 취한 사람도 배짱이 있다고 했지. 평상시에 소극적이던 사람이 술이 취하면 소극적인 게 싹 없어져 가서 그냥 막 고자차고 말이지. 괜히 길에 가다가 간판 세워놓은 거 그럼 간판이 뭐라 그래? 저한테? 평상시에는 아주 조용하고 세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떤 그런 마을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술 기운에 그냥 남의 영업주에 간판 세우는 거 빨리 꽉 걷어차게 되고 그거 왜 그러냐고요. 이거 배짱이래. 배짱. 이것은 이게 무슨 배짱이 파괴다지. 응?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뭘 없어요? 집 한번 해봐요. 딱 한 사람 있는데. 술 취한 사람도 배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담대한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 담대함은 이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똥배짱함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다. 신령한 노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 노래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19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좀 보셔봐요. 살아가는데 세상 노래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보혈 찬송이 많이 나와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세상 노래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찬송이 많이 나와요? 거짓말로 시킨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임영인 왜 이렇게 좋아해? 나는 가수지만 가수로는 안 봐요 거예요. 왜? 가수란 그래도 자기 곡이 몇 곡 되어야지. 이 이름이 남의 노래 가지고 그냥 남의 흉내내 그것은 무슨 가수예요. 그래도 가수로 유명한 가수 인기 가수가 되려면 자기 노래가 자작곡 한 노래가 몇백 곡은 돼야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일격이 있는 사람이다. 맨날 남의 노래 뭐 내임새끼처럼 외우고 부르고 그게 무슨 가수예요. 우리 조장님이 제일 좋아한다며. 그래서 본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합시다. 신령한 노래다. 우리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려도 못 불러.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앉으면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미와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과 여러분 입술에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 좀 보셔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신령한 노래래요. 감사가 많아요? 원망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신령한 노래랍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육지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새끼 저놈의 새끼 죽일 놈. 그거 뉴스 해봐. 난 안 봐. 그래서 죽일 놈이 많아서. 차라리 안 보고 그냥 죄악이니까 요즘 너무나 좋아. 보면 저런 새끼 죽여야 되고 저런 새끼 죽여야 되고 저런 놈 감옥 보내야 되고 저것도 죽일 놈이 너무 많아. 미운 놈이 너무 많고 내가 혼자 판단하기를 감옥 보내는 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깜빡 아주 편해.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 왜 봐? 보지마. 뉴스 한번도 다 살아. 그냥 뉴스 보는 것도 부족해서 그냥 그 열심 그 득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좀 듣지. 에베소서도 듣고 요한복음도 듣고 하나님이 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 정신들이 여러분에게 밤 먹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멘만 하세요. 본문 19절 20절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멘. 찬송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뭐예요? 참미요 신령한 노래요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뉴스 보면 죽일 놈 너무 많지요.
권사님은 참 못됐다 지금 보니까 죽일 놈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다 용서하고 가야지. 주님이 살려두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죽일 놈 죽이려는데 저거 그 주님이 어떻게 살려놓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주님이 지시겠지. 윤석열이 같이. 그럼 끝나는 거지. 바보. 그런 바보. 이제부터 찬송을 부를 때는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땐 딴전 피우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찬송이 희마리가 없으면 안 돼요. 찬송은 희마리가 있어야 돼. 담대 안에 있어야 원수마귀가 우리의 찬송 앞에 꼬꾸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내가 립서 그냥 입만 빰. 난 주님의 사랑 가르는 뭐야 내 건너를 또 힘들어. 이게 이 힘이 안 뽑아 올라오니까 남부는 입만 빰. 새벽에 내가 보면 다 알아. 반주 한번 해볼까? 12시 안에 끝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찬송하는 분들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속이 다 후련해지. 새벽에 그냥 간신히 나와가지고 앉으면 좀 찬송을 힘있게 그냥 담대하게 불러요. 앉아가지고 내가 랩서 그냥 앉아서 졸지 않으면 쫓아가서 그냥 뒤통수를 팍 시켜들어서 별로고 새끼가 다 너 교회 안 나온다고 갈까봐 그냥 그래가지도 못하겠고. 새술에 취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이 나오고 새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깊은 데로부터 힘있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 나를 유혹하던 마귀가 무너지고 사단이가 무너지고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찬송이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 자 어때? 그럼 또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세수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하여 찬송에 힘이 있고 담대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막 상달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막 상달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내 삶이 막 상달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니까 내 영혼과 내 삶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지. 더 나아가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주께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독주에 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날 때는 여러분 말짱한 정신으로 만나지요. 아 반갑다, 오랜만이다, 야 한잔하자, 한잔하자, 우리 한잔하자. 2잔 처먹으면 안 돼요? 꼭 만나면 한 잔만 하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많이 해봤어요 그 전에. 우리 한잔하자. 한 잔만 처먹냐고. 말짱한 정신으로 기분 좋게 만나서 우리 한 잔만 하자에. 그런데 점차 술이 취해갈수록 서로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하고 음담패설을 들어놓습니다. 더 나가서 만취되어 헤어질 때면 싸우고 헤어지는 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코미디언 중에 백남봉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동영상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백남봉 술 취한 사람 흉내. 막걸리 먹은 사람이 이 삶이 이게 행동이 다르고, 소주 먹은 사람의 행동이 다르고, 그 사람 보세요. 양주 먹은 사람의 행동이 달라. 잘못해요 이게 표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 나눈 인사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과 새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코리 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지요? 네. 주님을 찬미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쌓이고 쌓였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그래 죽어봐. 죽어봐라 그래. 어떻게 되는지 죽어봐라 그래. 응? 천국에 있는 누가 죽어봤어? 봤어? 응? 봤어? 보여주면 믿는데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니 뭐예요? 감사해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니 뭐예요? 감사해요. 그러나 시와 찬미와 감사로 너희 하나님께 찬미의 영광을 돌려라. 지옥 있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 알게 하시니 감사,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게 하시니 감사, 천국을 믿게 하시니 감사,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해. 지옥, 천국. 여러분 나만만 하세요. 지옥이 있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 제삼 주시니 감사, 구원 주시니 감사, 사나 죽나 주의 것이니 감사. 그렇지요? 나도 여러분도 살아도 주의 것이, 죽어도 주의 것이, 마귀의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 감사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새 노래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찬미의 노래예요. 세 번째,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끼리도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노사분규주의, 현대제철이 큰 말썽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렇지? 응? 저 뉴스만 봐도 다 알아요. 현대제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좀 정치만 보지 마시고 좀 우리 먹거리, 우리 삶과 연결되는 경제도 자꾸 좀 보셔요. 응?
현대제철이 포항에도 있고 저 당진에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 현대제철이 문 닫게 생겼잖아요. 노사분규 때문에. 그 엄청난 기업이 문을 닫으면, 폐업을 폐쇄시키면 그 현대제철에 나가는 직원들은 어떻게,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도 얼마나 중소기업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응? 보니까 그렇게 뭐 큰 돈도 아니에요. 단 몇만원, 몇십만원, 10만원 이거 가지고 줄댕이로 폐업을 한다 안 한다 지금 서로 이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 현대 회장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갔다가 제철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응? 그 한국에 있는 제철소를 점점 줄인대요. 그래 다 이제 세금 수출해도 세금 안 붙는 미국으로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5% 관세 때리죠. 노동자들은 자꾸 돈 올려달랬지. 여러분 사업하는 사업주가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사분규가 문제지요. 그래서 기업이 없이 근로자가 있을 수 없고 근로자의 땀과 피와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와 사는 서로 두 관계는 긴장과 반목으로 나누어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서로 인정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 노무자는 회사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회사 사는 노무자에게 뭐에 복종을 하라. 피차 복종하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소모델을 보더라도 솔선수범해서 서로 복종하라. 아멘. 나 좀 보세요. 세술에 취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복종하는 역사. 맞아요. 내가 져줄게요. 내가 참을게요.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게요. 뭔 술에 취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악하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맨날 모이는 사람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반만 그렇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령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악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난 파도가 뛰어노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이 무섭고도 어둡고 싸나운 바다를 향하여 다니는 우리, 나를 보셔봐요. 나와 여러분은 이 무서운 세상, 성난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세상, 성난 파도가 뛰어오는 이 세상에 나도 여러분도 조그만 쪽배에 타고 지금 띄워져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에 침몰할지 몰라요. 언제 어느 시에 침몰해서 무너져도 아무런 일 같지 않습니다. 자다가 무너질지, 길을 가다 무너질지, 일을 하다 무너질지, 밥을 먹다가 무너질지, 성난 파도 위에 쪽배를 타고 여러분 그 성난 파도 위에 우리 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일이 우리의 닥쳐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탄 이 쪽배랄지라도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방향의 길을 주께 맡겨드리면 나도 여러분들 성난 파도에 금방 침몰될 것 같지만 주님이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다 무너져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험악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취업만을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세수를 취하시고 세수의 능력을 받아서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삶을 잡아주세요. 주님이 잡으시고 끝하고 있습니다. 잠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시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잠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잡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은 이상 무. 기도하겠습니다.